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공독을 배워드립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계속해서 연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 양육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어린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이날로 정하신 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는 어린이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장래임을 부르짖으면서 어린이날을 지킬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점되어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암울한 세상일지라도 그렇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미래의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을 지킨 것은 1923년부터입니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공휴일로 제정돼서 지키다가 지금은 공휴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사실 그 나라가 얼마나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건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나라의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나라가 자칫하면 소멸될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일은 이슬람 교도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의 정책은 어떠냐? 그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애들을 무조건 낳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낳아.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주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몇 년만 지나게 되면 대학교들이 그냥 자동으로 합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시골 교회들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1년에 한 번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린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희망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출산 정책을 계속해서 세워서 어린아이들이 보다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냥 둘이서 오손돌손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기초이며 어린이가 새싹입니다. 어린이는 약해 보이지만 언제나 새롭고 싱싱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가가 이 정책에 합류해서 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야 이런 것이 제대로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먼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속죄의 죽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데 큰 역할을 한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의 다툼이 심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하시고 왕이 되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아주 거세게 한번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좌우에 앉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중인데 무슨 좌우에 앉는 것을 따집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엄마들이 그냥 예수님한테 한 번이라도 손길 한 번 닿도록 하려고 그냥 막 데리고 오니까 또 어린아이들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꾸짖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화를 내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였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드리는 데가 우리 교회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100여 명 모이니까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으니까. 근데 뭐 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예배 시간에 막 의자에 올라앉아서 이쪽으로 건너갔다 저쪽으로 건너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상당히 미운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린이 주일에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들은 조금 수선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의 어떤 면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정말 정직한 마음, 진실된 마음, 악의가 없는 그런 마음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죠.
아이들이 그렇게 막 수선스럽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내심, 정말 아이들의 그 순수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 진리에서 어떤 진리를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 첫째는 축복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우리가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것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욕을 들은 사람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상당히 조심을 하라 그러잖아요. 축복은 축복한 것만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주한 것도 저주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희 혀를 제갈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말이 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된다 하는 사람들은 곧 쓰러질 것 같은데도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즈음에 하나님은 그 지파의 두령들을 한 사람씩 선출해서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 땅은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기가 매우 좋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같이 크고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예. 그 살기 좋은 땅에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의 신체 조건을 보니까 거기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나이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죠.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탐꾼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대장부들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신세 한탄한 것부터 그곳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죠. 당신이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느냐. 지도자를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우리를 왜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물리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히브리 민족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중에서.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자기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던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적을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뭐 옛날에 무슨 체험을 했고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옛날에 평양감사를 지냈으면 뭐하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할 일만 생깁니다. 짜증내길 좋아하는 자는 짜증낼 일만 생깁니다. 결국 그들은 정탐한 40일을 계산해서 40일 동안 하루가 1년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더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재앙으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이 피해 값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 이거 지금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서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은 유대 군중들은 하나같이 소리를 높이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대장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6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 나치의 핍박을 받아 그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들까지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무조건 축복하세요. 예. 지금 현재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너는 앞으로 크게 되고 너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식에게 축복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긍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던 야곱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즉 손자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복은 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기도해 주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가서 축복해 주세요. 좀 껄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만 하면은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 축복은 축복을 빈 자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축복하세요. 나한테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축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 집에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출석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자꾸 애들을 가르치게 되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게 되면은, 그리고 되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로 그 말씀대로 자라나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산을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셨답니다.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한 50분 정도 가는데
부산에 거의 도착해 갈 때쯤 옆자리에 앉은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리 안 왔다 저리 안 왔다 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잠깐 제가 아기를 좀 봐줘도 될까요?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고 찬송가를 불러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찬송을 한두 번 불러줬더니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 아기 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찬송가 소리에 아기가 잠이 드니까 신기하기도 했다고. 신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런 거죠. 자기들도 이제부터는 아기에게 찬송을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제가 재우려고 그러면 찬송가 불러주면 그냥 잘 자요. 신기하게도 잘 잡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가가 우리 마음의 영을 다스리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심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그냥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아이들과 자꾸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면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어떤 집에는 폭력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엄마를 패고 아이들을 패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을 꾸렸는데 놀라운 일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똑같이 그대로 합니다. 폭력을 일삼고 술을 마시고 자녀를 괴롭히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자동학습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부모가 그대로 행하게 되면 자식들은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잘 지키면 그것을 자녀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그대로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자식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가 있다. 특히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된 모세는 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던 요게벳에 따라서 모세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어떻게 자라게 할 것이냐.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청소년 지도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청소년의 이해에 가게 되면 청소년 문화, 청소년 이해 이런 것에 가게 되면 청소년들의 일탈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일탈 청소년들, 탈선하는 청소년들. 그런데 그 청소년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아 부모가 있다는 얘기, 결론이 그거예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청소년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살았으니 자녀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 청소년들을 다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뭐 90% 이상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범죄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냥 이런 부모들 밑에 있는 자녀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학생 아이들을 이제 막 나와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제가 다니던 교회에는 사랑방이 있는데 노인들이 와서 주무시는 방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남녀가 거기 방에 와 들어와가지고 혼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살 잘해가지고 그 아이를 저 수율이 있는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집에서는 아이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아버지는 뭐 술주정뱅이에다가 엄마도 뭐 일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고 아버지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런데 데려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있다가 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했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는 위대한 지도자에게는 위도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자가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 창설자인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회와 사회입니다. 이 4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은 역시 가정입니다. 비록 형편상 대학을 다니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 인격 훈련이 바로 된 사람은 유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출석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안 가는 것은 큰일처럼 여기고 교회 가지 않는 것은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피아노 레슨이나 과에 빠지게 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그냥 과외 수업 안 갔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학원 안 갔다 그러면 한 번 안 갔다 그러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교회는 갔는지 안 갔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신경을 안 씁니다. 애가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신경을 안 쓰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엘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들 홈리와 비나스 2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망나니였었죠. 예. 제사를 드릴 그런 물건을 성도들이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이 익기도 전에 먼저 주방에서 일하는 여인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제사장 아들이야. 까부지 마. 그러면서 그거 다 뺏어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그 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2 아들은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형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인데 그래도 제사장의 가정인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겠죠. 지상의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오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안 믿으니까 교회에 보내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그 핑계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가지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선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는 사회성 있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을 좀 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어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며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합니다. 내 자식이 하는 일은 전부 다 좋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잘못했을 때도 그냥 매 한마디 들지 않고 아무런 그냥 야단도 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길러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기지 못했을 때는 승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은 내가 당연히 승복할 줄 알고 그것에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페어플레이 정신입니다. 지금은 아기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자식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교육되기가 쉽습니다.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기 쉽습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줄을 모릅니다. 어머니가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리고 집에서도 오냐오냐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한테도 반말, 어머니한테도 반말, 할머니한테도 반말. 응, 그랬어, 아니야.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거니까 지하철에서 어떤 할머니를 중학생들이 그냥 막 욕을 해대고 막 패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솔직한 얘기로 자기네들이 잘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러냐? 집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부모를 때리고 막 욕하고 이러는 것은 절대로 못하도록 아예 어려서부터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내두고 그냥 알았어 해줄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서툴리면 무조건 막 몽둥이 가지고 패고요.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머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내가 최고인데. 나만 위해줬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것 자체를 모릅니다.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배우질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너만 하면 되니까. 어느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아들이 청구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번 주 아빠 구두 닦아드린 것 5,000원, 엄마 심부름 3번 한 거 3,000원, 쓰레기 2번 내다 버린 것 2,000원, 합계 10,000원. 이렇게 청구서를 내놨습니다.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밑에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10,000원과 함께 식탁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를 10달 동안 내 뱃속에 넣고 다닌 것 무료. 너를 그동안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데 들어간 돈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 울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간호한 것, 병원에 데려간 것 무료. 이 외에도 너에 대한 나의 진정한 사랑까지 전부 공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딱 보고 얼굴을 붉히면서 그 편지를 읽고 자기가 쓴 성구서 밑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위의 것은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돌려드립니다. 엄마의 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무조건 내가 필요하면 다 받으면 부모가 다 주니까 다 그것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왜 베풀어준 사랑은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봉사할 줄도 모릅니다. 정리할 줄을 모릅니다. 제가 전에 수련회를 받아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들 보고 야 조금만 비켜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청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희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발 번쩍 들고 이러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전도사님이 나가서 청소를 해도 아이들은 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할 줄을 모릅니다. 안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어른들이 해야 되고 목사님이 해야 되고 전도사님이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일까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정리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굳은 일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습니다. 학교 청소도 엄마가 가서 해줍니다.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군단별로 나누어서 그날 청소하고 다 해야지만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청소를 해요? 어디 가서.
지금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쳐다보고 있어요. 왜 나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왜 시켜요? 하기 싫어서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서 안 하니까 시키지 말아야죠? 왜? 내 귀여운 자식이니까.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빗자루 들 줄 알아야 되고요. 청소하는 것도 걸레에 손을 댈 줄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내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누가 청소하고 누가 가까이 됩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냥 하면 되죠? 장로님들만 장로님이니까 알아서 다 해야 되죠? 참 심각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웁니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랍니다.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됩니다.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용서받는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공정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올바름을 배우게 됩니다. 안정 속에 자란 아이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로 자란 아이는 희망을 꿈꾸는 그러한 희망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도우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나누어주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나라의 주인공,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양육되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삭막한 시대 속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얼굴과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